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이제 드러나리로다 할 때가 bear, 영어로 말하면은 이제 발가 벗겨지는 것이죠. 드러나는 겁니다.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늘과 땅 얘기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를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왜 이런 성경 가사가 있을까요? 여수가 하늘과 땅을 종말론자들은 정확하게 이 세상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불타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땅을 말하겠죠. 마음의 하늘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내면 세계로 이 문제를 가져가 보세요. 마음의 문제와 양심의 문제로 가보세요. 내 마음 속에는 나밖에 모르는 내 탐심 위주의 세상이 존재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유 우리 막내 어떡하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막내 삼촌이 아버지가 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요 어느 스님이 증문즉설에서도 증문즉답인가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여자분이 이제 남편이 술 주사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가출을 했었대요. 근데 남편이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낳는데도 애가 컸는데 또 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대 중반인데 이제 집을 나가서 몇 개월째 안 들어온대.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자들이 남편 죽으면 뭐라 그래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라고 얘기를 한대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죽은 남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살 걱정하고 있더라. 그냥 그 얘기 때문에 다들 거기 있는 청중들이 빵 터져요. 자, 결국 들춰진 게 뭡니까? 죽은 남편이 불쌍해서 울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혼자 살 문제, 또 혼자서 먹고 살 문제, 그런 거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죽은 남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참 묘한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삶의 사건 속에서 내 본심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을 하는데 세상 것처럼 다 얘기를 해요. 마치 세상에 하늘이 바뀌고 땅이 바뀌는 걸 얘기를 해요. 땅이 이런 밟는 땅이 아니고 공 중에서 땅을 밟고 서 있나요? 아마 공기 중에서 땅을 밟고 있나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일까요? 여러분, 표현은 이렇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가지고 말을 하지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로 대비해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양심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의 종말로 생각한다고요. 결국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곳이 뭐예요? 이게 장소예요? 의가 그 약속대로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 의가 있는 곳, the home of righteousness,
의가 있는 집, 의가 있는 집이 성전이잖아요.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 나오는 의예요. 내 스스로가 행동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올바로 준수해서 만들어내는 자기 의가 아니에요. 믿음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의의 집, 의의 고향, 고국, 본향, 그 믿음이에요. 믿음의 땅, 가나안 땅, 마음이 그 변한 땅, 일곱 족속, 우상 중 숭배 족속인 일곱 족속이 만유해서 살고 있는 그 땅에 우상을 철폐하는 땅,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땅,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땅, 그 땅이 내 마음과 내 양심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모신 마음 새하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변화되지 않은 땅, 옛사람의 마음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서는 아버지가 탐심입니다. 정욕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내 스스로가 악한 양심이 선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심쓰라. 자,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단 하나만 어겨도 점과 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 즉 자기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추구한 자는 온전하게 율법을 완성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러 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과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쉼, 안식은 믿음의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흠이 없는 존재. 비록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또 문화적 가치나 도덕적 가치로서 또 종교적 가치로서 뭔가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 비교일 뿐이에요. 내 존재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통해서 그 사건이 내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자라고 한다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 존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삶의 현상으로는 그 어떠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인 거예요. 왜 평강이에요? 마음에 쉼이 있으니까. 내가 정죄함이 없으면, 내가 옳다므로 나를 정죄하는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도 너에게 이같이 썼고. 자, 바울도 지금 이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이유, 이건 지금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고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 구원되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가만히 보면요, 목사님도 설교를 하실 때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풀잖아요.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또 자기가 깨달은 것도 있고요. 근데 참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의 실체를 제대로 말해주는 분이 그리 많지 않더라.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인다는 말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더라. 만약에 제대로 아는 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수년 동안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더 지금 중급 과정, 고급 과정으로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반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여기지 않고 잘했다고 했던 신앙이 다 거짓으로 판명되고 있잖아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냥 억지로 풀었다는 얘기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하다는 얘기는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자들은 무법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율법주의자들이 무법한 자예요. 법은 율법이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 무법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제가 겉말로는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담긴 말은 다른 뜻이에요. 단어의 뜻이 아니라 단어가 담고 있는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단어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마음과 양심의 문제를, 또 영의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아가는 지식. 여기서 이것이 매일매일 풍성해질 때, 매일매일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오늘 이 순간도, 어제도 있었고 오늘 이 순간도 있었고 내일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영원한 그날까지 가는 겁니다. 내 육체가 죽더라도 나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서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 이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는 8번의 설교를 마치는 것 같네요. 내일은 베드로 전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를 쭉 훑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